본 말씀을 통해서 지휘하시는 하나님, 노래하는 성도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 혹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평가하는 객관적인 환경보다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정작 본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면이 없어도 본인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다 가져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서로 아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지휘를 하고 계시고 그 자녀들은 노래하는 그러한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실 때 어떠한 것을 보고 우리 입을 열어 찬송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 그때가 우리 입을 열어 찬송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 노래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과 또한 아론의 족속을 부르시면서 너희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에서는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과 레위 족속을 부르시고 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입을 열어 찬송하라. 이는 마치 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부르시는 부모의 음성과도 같이 아무개야 부를 때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집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아이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부르시고 또한 그 경외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노래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족적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의 친백성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찾으시고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에 맞춰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있을 때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일방적 사랑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보다 더 큰 그러한 스케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마음을 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가? 그런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이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서 모든 일에 여유가 있고 또 웃음을 잃지 않고 좀 실수를 해도 용납될 것을 알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받음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잠재된 공격성이 있고 또 보상 심리가 있고 용납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고 판단하기 쉽고 위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받는 자들이므로 우리 모든 일이 있어서 좀 여유롭고 웃음을 좀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볼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치기 전에 미리 막아주시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쉬려고 나갈 때 그때 우리 입에 언제나 찬송 소리로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소리 높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인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여 받은 자들만 아는 그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은총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사인을 보고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할 것인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에 이를 때 우리는 입을 열어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인데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겁니다. 21절에서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있는 그 장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른 곳 가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그 말씀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그때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즐거울 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입이 귀에 걸리기까지 즐거워하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요 또 그의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사인을 보내심으로 그 손에 맞춰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며 찬송하여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